오늘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가 늘 평상시에도 은혜로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오늘 아주 최고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린 것 같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전심으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주축으로 해서 만들어진 가사인데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된 것입니다. 우리 큰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2018년도 평창 동계올림픽이 17일 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 올림픽을 할 때에는 그런 성적을 못 냈지만 일본, 스위스, 오스트레일리아 이런 나라들을 제치고 대한민국이 동계올림픽에서 7등을 했습니다. 7등을 했는데 별로 놀라지 않으십니다. 일본, 스위스, 오스트레일리아, 프랑스 이런 나라들을 제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신문에 보도하기를 우리 대한민국은 17일 동안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러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그 여운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운동 경기를 통하여서 국민이 하나가 되고 그리고 행복할 수 있다면 우리는 늘 이겨야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2010년도에 우리 김연아 선수가 피겨 스케이팅 대회를 밴쿠버에서 했는데 그때 1등을 했습니다. 뭐 여러 대회에서 입상을 했지만 그 김연아 선수가 입상한 이후에 말하기를 나는 행복한 스케이터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평창 동계올림픽도 대단한 이벤트였고요. 그리고 밴쿠버 올림픽도 대단한 사건이었고 거기서 입상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 개인의 행복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와 그 국민들에게도 큰 행복감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행복감의 여운은 사실 이렇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서 사실은 그 여운은 안개처럼 사라진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감사하고 늘 행복할 수 있다면 또 늘 감사하고 우리는 늘 행복해야 되는데 어떠한 큰 사건만 주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1등을 하고 또 좋은 성적을 내고 그리고 우리가 좋은 결과물을 내고 사업에 성공하고 이렇게 저렇게 우리 자녀들이 잘 되어서 우리가 감사하고 행복하지만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도 있으시지 않습니까? 나는 당신이 내 옆에 있어서 행복합니다. 가족들이 나를 지지하고 내 곁에서 나를 사랑해주고 응원해주니 고맙고 감사하고 진짜 행복하다. 큰 사건 뒤에 17일 동안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 동안 우리가 그 여운에 따라서 행복하고 감사하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우리의 일상에 누구 때문에? 위로는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내 남편 때문에 감사하고 내 아내 때문에 행복하고 우리 아이들 때문에 즐겁다면 그보다 더 큰 행복, 그보다 더 우리가 바람과 기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행복한 나라라고 말하기에는 우리나라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피원조국이었습니다. 남의 나라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일어설 수 없는 이제는 원조국이 되었습니다. 한국 전쟁 후에 가난한 나라의 상징이었고요. 그리고 그러나 이제는 세계 인류의 상징도 되고 있습니다. 경제 규모에 있어서도 10위권이고요. 교육 수준 세계 최고이고요. 문화 개발 기술도 발달해서
우리가 K문화, K한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엊그제는요, 8.15 광복 8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 행사장에 걸개 그림이 이렇게 많이 걸려 있더라고요. 우리 독립투사들, 김구 선생, 윤봉길 의사, 김좌진 장군, 또 우리 노백린 장군, 이런 분들이 쫙 걸려 있어요. 우리 모두의 자랑이고,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걸개 그림 옆에 큰 글자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당신이 있어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의 폐허, 그 위로 올라가서 우리가 타국의 노예 생활을 하는 30여 년의 삶, 그러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세월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생각조차 하기도, 기억조차 하기도 싫은, 그렇지만 그러한 독립유공자들과 선열들 있어서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당신이 있어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그 글을 보면서 오늘 설교 제목은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신명기 33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세요. 당신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성동님,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큰 사건이 하나 꽝 터져서 좋은 일이 로또가 있고, 그리고 1등을 하고, 그리고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져서 늘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 아닐 수 없지만 그것은 한때, 그때만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를 몇 번 해보셨습니까? 저도 이사를 아주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 번 하면서 버리는 물건이 이런 종목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어렸을 적에 태권도 학원 다녔는데 태권도 학원에서 트로피 받은 거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니까 별 가치가 없더라고요. 무수한 상장이 있었고 무수한 트로피가, 무수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남부럽지 않게 이런 트로피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월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니까 꼭 필요한 것만 간직하고 이사하게 되지 다른 것은 다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는 크게 환희하고 그때는 늘 즐겁고 그때는 너무나 정말 세상을 다 얻는 것 같은 기쁨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요지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쾌고 그러한 환희는 혹 아닐지라도 우리가 잔잔한 마음으로 나는 저 행복하다. 일상을 통하여서 누구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내 남편 때문에, 애쓰고 수고하는 내 아내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이 얼마나 말썽꾸러기가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아이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그 아이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상을 통하여서 우리가 행복을 회복하는, 일상을 통하여서 감사를 회복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늘 주님의 은혜를 갑절로 입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멀리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국가의 행복은 여호와의 영원하신 팔 안에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이벤트를 통하여서
어떤 좋은 일들의 추억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직장에 들어가고 또한 사업도 조금씩 좋아지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주고, 여러분 고맙고 감사한 일이고 우리의 행복 조건의 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여호와의 영원하신 팔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팔 때문에, 하나님의 팔에 내가 안겨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실까요? 신명기 33장 27절.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하신 팔이 우리 아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한 날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 영원하신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대한민국의 행복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가 애국가의 가사에 있듯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은 오늘 신명기 33장 27절과 같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늘 고백해야 될 고백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엘입니다. 힘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팔은 이스라엘의 안전한 처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분단 국가이고 종전이 된 것이 아니라 지금 휴전 상태에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한쪽에서는 잘 준비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한쪽에서는 또 평화를 노래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화를 하든지 군비를 잘 준비해서 여차하면 잘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든지 우리가 두 개도 다 병행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안보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이날에 처소가 되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은 일을 안 만나리라 우리가 보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이스라엘의 처소가 되신 것처럼 그 영원하신 팔로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되어 주옵소서. 그 영원하신 팔을 의지할 때 진정한 안정이 있고 진정한 행복과 감사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팔은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팔은 사랑의 팔이고요. 하나님의 팔은 품으시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아서 옮기신 하나님이십니다. 물에 빠진 자를 건지셨고 쓰러진 자를 일으키셨듯이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넘어져 지쳐 있을 때 우리를 일으키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분은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침이나 저녁이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아니 영원토록 그 큰 팔로, 영원하신 팔로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사야 33장에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은혜로 사는 것이지 내 공로와 인간적인 짧은 지혜와 지식으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결코 아님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나이다.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주님만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주를 앙모할 때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어찌 아침마다 이겠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늘부터 내일 모레 영원토록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처소가 되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행복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늘 안전하고 하나님 때문에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팔이 되시면 모든 싸움에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팔이 되시면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팔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면 우리는 거기에 진정한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 없이 승리의 삶이 보장될까요? 여러분, 다윗은 고백합니다. 요나단도 그런 고백을 같이 했습니다. 골리앗을 향하여서, 블레셋을 향하여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생활을 갖는 성도들은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되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그 팔을 온전히 의지할 때 거기에 이김이 있고 승리가 있고 안전이 있고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따라서 하시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계시면 다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은 다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 데서 찾지 않고 가까운 데서, 성전에서 예배할 때 진정한 만족감, 영적 만족감, 예배할 때 진정한 감사, 가까이서 예배하는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가족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가족들이 늘 성원해주고 같이 한 식구가 되어주고 같이 지켜주고 기도할 때, 여러분, 그 아이들이 있어서 그 부모님이 계셔서 우리는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파랑새 이야기를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테르 링크라고 하는 노벨 문학상 수상자입니다. 그 외에 파랑새 소설에 나오는 틸틸과 미틸이 있습니다. 이 둘은 파랑새를 찾아서 1년 동안 여행을 합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이 파랑새를 찾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까 그 집 추녀 밑에 파랑새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돈이 있을까? 어떻게 살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사가 넘치는 삶이 있을까? 우리의 모든 공통적인 우리의 똑같은 생각들이지만,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내 가까이 있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에 백향목과 같이 성전에 심겨졌다는 것,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참된 구원자가 되었다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행복의 시작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와 같이 하는 내 식구들, 그들과 함께 있어서, 여러분, 같이 산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습니다. 성씨도 틀리고 생활 습관도 틀리고, 그것이 10년, 20년 서로 바뀌지 않고 끝까지 팽팽하게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는데, 귀한 가정을 이루게 인도하여 주셨는데, 우리의 삶 자체가 여보, 난 당신 때문에 행복해요. 여보, 난 당신이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의 감사와 행복은 거기에서 시작되기에 오늘 설교의 제목을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하고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여러분, 근거 없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행증이라고 하는 말이죠. 다행증. 근거 없는 병적인 행복감을 말합니다. 근거 없이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없이 행복해요, 감사해요, 그걸 다행증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다행증 환자는 아닙니다. 왜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근거 없는 행복이 아니라 근거 있는 행복을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 때문에 우리는 항상 행복을 느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행복의 근거와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송가 406장을 보시면 그 가사가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우리의 처소가 되시는 하나님, 그렇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한 팔만 의지하면 거기에 안정과 감사와 행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할렐루야. 주의 팔만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복된 성도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신명기 33장 28절 이하에 보면은 여호와의 팔을 의지하는 당신의 백성들은 그 후손이 번성하고 소산이 풍성한 행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전반부에 있는 내용의 말씀은 너같이 구원받은 자가 어디에 있느냐, 너는 참 행복자로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그렇게 영적인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후반부에 있어서의 내용의 말씀은 하나님과 그 후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고 그 후손들에게 많은 소산으로 풍성케 하신다는 육적인 축복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장 28절에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와 땅에 홀로 있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의 샘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으로부터 나오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와 후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곡식과 새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산이 풍성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른 비한 늦은 비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나안 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영원하신 하나님의 팔만을 의지하는 당신의 백성과 그 자녀 손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안정과 감사와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끼니 걱정을 하고 보릿고개를 넘어야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 고아와 입양의 나라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외국의 원조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다닐 때 운동화를 혹은 고무신을 잃어버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은 늘 매일같이 좋은 양말을 신고 다니지만 양말이 없어서 그냥 맨발에 고무신만 신고 다녔던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경기도 하남시 풍산동이 고향인데 그 옆 동네가 하남시 상곡동이라고 있습니다. 그 상곡동에 미군 부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 학교길에 늘 그 미군 군용 차량들이 많이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차 뒤를 따라다니면서 기부미 초콜릿을
저는 그때 영어를 시작했습니다. 기분이 쪼꼬래. 그러면 그 흑인들이 던져주는 캔디와 비스켓을 맛있게 먹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 길이 지금도 어렴풋이 생각이 납니다. 꿀꿀이죽도 먹었습니다. 노란 죽인데요, 정말 맛있어요. 한번 어디 가서 그런 거 잡숴보실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난의 시절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모든 것이 풍성하고 풍성한 것 때문에 또 우리는 때에 따라서 갈등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새 비가 많이 오니까 우산을 많이 쓰시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도 혹시 우산이 없는 분들은 저한테 오세요. 제가 좋은 한 번도 안 쓴 우산 좀 몇 개 드릴 수 있습니다. 그 행사를 하면은 행사용품 우산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만 우산이 많은 줄 알았더니 요 옆에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목사님, 우산 없으면 나한테 오세요. 그래. 왜? 그래. 당신 교회에 장로님이 지하철 기관사인데 지하철의 역사라든지 객차 안에 우산을 놓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 그래갖고 그걸 다 수거해갖고 일정한 기간 동안 찾아가지 않으면 그 직원들이 다 가지고 간대. 그 장로님이 교회에 이만큼 갖고 와갖고 교인들에게 이렇게 나눠드리고 이렇게 사용하시도록 한다고. 이 예로 상징적인 것이지만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사실 풍성한 삶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우리의 초소가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면서 아까도 몇 분의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귀한 선조와 어르신들이 계셨기에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고 삼형제일교회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감사의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의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 마치고 식사하는 이제 6층에 올라가실 텐데 수고하는 많은 손길이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식탁 시간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시간이 감사하고 모든 시간이 행복하고 모든 일상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하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라고 우리를 택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서의 말씀을 통하여서는 너같이 구원받은 자가 어디 있느냐, 너는 참 행복자라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깜빡 잊고 지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연약해서, 힘들어서, 지치고 피곤해서 우리가 감사를 잊고 늘 행복한 줄 모르고 우리가 지냈던 저희들입니다. 주의 긍휼과 자비와 주의 은총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감사하며 찬양하고 또한 이 나라가 많은 전쟁의 포화와 일제 압제가 있었지만 귀한 선진들을 통하여서 나라가 지켜지고 자유 대한민국이 지켜질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요 여호와 하나님의 돌보심인 줄 믿습니다. 저들이 감사하고 일상의 삶을 통하여서 내 가족 때문에, 내 교인들 때문에, 내가 아는 모든 지인과 친구들 때문에 늘 더 행복할 수 있는 복된 성도 다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는 늘 고백하기를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늘 감사합니다. 늘 고백하고 찬양하는 복된 성도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